네, 오늘 5과입니다. 섬김의 필요인데요. 다 공부하고 오셨죠? 딱 세 분만 대답하셨는데, 세 분만 대답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해 오셨을 거 기대합니다. 자, 돌아보기. 지난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지도력과 섬김은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 아님을 알았다. 사실상 훌륭한 지도자는 남의 명령도 잘 따른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섬겨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넷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섬겨야 한다. 자, 오늘 우리 5과에서는 섬김의 필요에 대해 알아보고 섬김을 정의하는 요소도 함께 찾아본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올바른 장소에 착륙하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할 필요를 요점별로 살펴보자. 자, 5과를 통한 목표는 섬김이라는 풍부한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사람들까지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네. 여러분에게 좀 꺼려지는 사람 있으면 그분을 섬기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자, 공부하기. 1번, 종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 자신의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인가? 섬겨야 할 첫 번째 상황은 곧 종은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한다. 스코틀랜드 문인 조지 맥도널드는 지옥의 제1법칙은 나는 나 자신의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종이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번, 우리 자신에게 속한 우리.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두 곳 다 멋진 잔치 음식이 식탁에 가득 차려져 있고 손님들은 모두 앉아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팔이 굽혀지지 않아서 음식을 자신의 입에 넣을 수 없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있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다.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는데 지옥에서는 모두 먹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제 앞에 제가 여기 그 지옥 부분을 먼저 써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로 들어가 버리는데 긴 숟가락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잔치 음식이 차려져 있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빼 마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해요. 보니까 숟가락이 기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서로 먹여주는 건데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다 길어서 결국 다 못 먹어가지고 빼빼 말랐다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비유가 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짓고 먹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좀 다음에는 이 이야기 빼야 되겠어요. 네,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초등부 우리 세례 아동 세례하려고 수련회 가서도 거기서 그런 것도 체험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옥에 있는 사람의 세계는 오로지 자신의 필요가 중심이다. 나야말로 온 우주와 세계와 이 나라, 학교, 가정, 회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행동한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만의 우상을 만든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읽어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노예였다. 이 우상은 우리의 시간, 관심, 애정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며 실제적인 신은 아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무엇의 종노릇 하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던,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의 종노릇하던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소유이든 둘 중에 하나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겠죠. 자, 이번 호세아서 8장 6절과 예레미야 16장 20절을 읽어보자.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무엇이라 부르시는가? 뭐라고 부르시죠? 오늘은 공부해 오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자, 호세아서 8장 6절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많은 것일 뿐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네, 그래요.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또 예레미야 16장 20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섬길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거기에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에 속박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복주를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자연을 보고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의 소유가 된 그러한 모습들이죠. 자,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을 읽어보자.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18절 얘기죠.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지금 우리는 무엇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주인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주인이 있는 존재가 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우상과 같이 된다. 자, 우상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우상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결국 우상과 같은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 진리가 없는 존재,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그러한 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소속되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의 소유인가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속한 다른 것들의 소유가 된 자들은 그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또 더 많은 거짓 신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우상들이죠. 그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당신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 현대적 우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처럼 무슨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빠지기 쉬운 그러한 우상이에요. 여기에 빠지면 이것이 내 인생을 조종하고 내가 그것에 끌려가죠. 자,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찾아보고요. 네, 저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고 한번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자, 찾으셨나요? 네, 저하고 같이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온갖 거짓 신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우상이 되어서 자기 사랑, 돈, 교만, 뽐냄, 하나님 모독, 불순종, 감사 없음, 불경스러움, 무정함, 원한을 풀지 않음, 비방, 절제가 없음, 폭력, 선을 좋아하지 아니함, 배신, 무모, 자만, 쾌락, 능력이 없는 거짓, 겉으로만 보이는 경건, 이러한 것들. 자, 이것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 특성을 딱 사실 하나로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뭐 100가지로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특성은 어떤 것 같아요? 네, 크게 괜찮아요? 진리를 멀리하게 한다. 네, 그렇죠. 네, 진리를 멀리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네, 죄로 이끄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렇죠? 네, 또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더 있을 텐데. 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한다. 네, 뭐 그것도 맞고. 네, 이런 때 대답하세요. 이런 때 대답은 다 맞는 대답이에요. 네, 네, 다 맞. 네, 그래요. 결국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다 맞는 대답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나요? 굉장히 늘 거룩하신 분들이네. 네, 있어요? 권사님 빼고는 다 거룩한 분들이에요, 여기. 네, 권사님하고 저만 여기 그냥 다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5번. 영어의 우상숭배자라는 말은 헬라어 엘돌로라트레스에서 유래되었다. 이 말은 종의 형상이란 뜻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설명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다른 형상이 들어와 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6번 로마서 6장 16절 18절을 읽어보자. 우리가 이런 거짓 신을 섬기면 우리는 거짓 신의 무엇이 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네, 16절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뭐가 돼요? 네, 종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무엇에 이릅니까? 네, 사망에 이르거나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짓 신을 섬기면 거짓 신의 무엇이 되죠? 그렇죠. 거짓 신의 종이 된다. 이렇게 거짓 신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종이 누구의 소유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종인가 아닌가에 관한 구분을 쭉 보는 거죠. 자, 7번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읽어보자. 바울은 주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바울이 쭉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21절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네, 그리스도 일에는 맞아요. 무관심하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일에는 무관심하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죠.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서 자기의 종이 된 거죠. 자, 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누군가의 소유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면 우린 종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미 1과부터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렀다고 하는 종의 소명에 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다. 내가 종이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속한 종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속한 종인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 일에 관심 가지지만 그 소속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2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의 모습에 관해 살펴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의 모든 관심의 초점과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한다. 자,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나타난 2절에 나타난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 찾아보셨어요? 네. 자, 첫 번째 특징은 뭔가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나왔는데, 네, 한번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네 가지를 다 정했는데 순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로가. 자, 세 번째는 그럼? 네 번째는? 아, 네, 그거는 거의 일치하네요. 그래요, 네. 자, 네 번째는 복음을 위해 함께 봉사한다. 22절. 세 번째는 네, 표현은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개념은 같을 것 같아요. 자, 거룩한 인품이 드러나는 거죠. 거룩한 인품이 드러나는 것. 2번은 누구의 일에 관심 가지는가의 문제. 1번은 디모데는 관심을 누구에게 두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이랑 조금 다른 모양이다. 여러분은 누구 성경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디모데는 누구의 사정을 생각하고 있죠? 네, 너희의 생각. 너희는 디모데의 입장으로서는 누구죠? 다른 자기 아닌 타인에 대한, 그렇죠, 타인에 대한 여기서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죠. 디모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의 형편을, 남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진실이 진짜 진정한 그러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자, 21절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은 무엇을 말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하는 의미가 간접적으로 들어있어요.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새 번역에서는 인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번역이 됐어요. 연단,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도 인격이라고 번역이 됐고 우리 성경, 여러분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의 인격이 거룩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23절, 22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 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 디모데는 분명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한 모습이죠.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본 것들과는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는 남의 형편을 염려해주고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인품을 보여주고 있고 복음을 위해 함께 봉사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네, 하나님께 속한다. 성령의 전으로서, 그죠?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존재들이다. 자, 왜 그분께 속하였죠? 어떻게 속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2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자,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종의 개념이 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렸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은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알파 나오신 분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다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놀라운 뜻이죠. 바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로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주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완전히 소유주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죠. 자, 3번 주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자.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 삶의 초점이나 우리 자랑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네,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누구를 자랑해요? 네, 우리 자랑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죄에 속박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는 내 존재가 바뀐 이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결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십자가 자체는 굉장히 로마 시대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저주스러운 게 십자가인데 그것을 자랑한다니 놀라운 것이죠. 자신이 자신에게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좋은 외모, 직장, 건강, 부, 업적, 재능, 교육, 집안, 전통, 성격 등을 지니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이나 우월감을 가지기 쉽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야 하는데 자꾸 십자가 아닌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을 읽어보자. 여기에 쭉 전부 몇 개죠? 7가지 쭉. 여기 보면 바울의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바울은 가만 보면 굉장히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걸 자랑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못할 그런 것이었어요. 진짜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 어떤 것들을 자랑할 만했나요? 네,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네, 유대인이었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다음 베냐민 지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다. 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또 그 전에 교회를 박해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박해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원래 이 소유가 바뀌기 전 사울의 모습 물어볼 때는 그게 굉장한 자랑거리였어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이거는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아주 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랑거리였죠. 자랑거리였어요. 자, 이처럼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이겼는가? 뭐로 이겼어요? 네, 좀 쉬운 말로 해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뭐로 이겼어요? 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 똥이라고 써놓으세요. 네, 똥이라고 써요. 여러분,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참 이상해요. 저 화장실에 큰일을 보고 나면 꼭 제가 놓은 똥을 봅니다. 그런데 전혀 더럽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봐요. 그래서 색깔이 오늘은 이게 좀 검게 나왔다. 왜 그렇지? 내가 그 블루베리 주스를 오늘 마셔서 그렇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뭔가 좀 이게 안 좋은 거죠. 뭐 변의 굵기라든지 뭐 그런 거 다 보면서 건강 상태가 그 변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거는 볼 수도 없고 모르겠어요. 부모들은 이제 아기 낳았을 때는 자기 자녀 거는 뭐 전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자기 아무리 자녀라 그래도 크고 나면은 다 더러운 거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참된 것으로 인정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은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그걸 버린 거죠. 더 이상 보지도 않는 거죠. 다 버린 거죠. 자,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를 인정했다. 8절에서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만큼은 그가 정말 그것만큼은 그가 꽉 잡았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전에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오물로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이게 뭐든지 그렇죠. 뭐든지. 예전에는 저기 뭐 부평시장에 있는 어느 집이 제일 맛있는 뭐 콩국수집인 줄 알았는데 저기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무슨 원조 콩국수를 먹고 나니까
이전에 먹은 거는 그건 아니한 거예요. 더 맛 좋은 걸 먹고 나면 그게 최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맛있고 진짜 맛볼 수 없는,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것들을 맛보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다른 것들은 이거는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물이야, 그렇게 해서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였어요. 사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곧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나는 다른 것을 잡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울의 얘기가 되면은 안 되고, 그로 끝나면 안 돼. 우리 얘기가 돼야 돼. 그래, 우리 얘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물로 버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오물로 못 버리고 그냥 계속 끼고 있는 것들 있지 않나요? 그래, 그거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종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더 중요한 법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자.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한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제가 요즘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다가 동수교회 교인이 반드시 외워야 할 필수 암기 100절 그런 걸 좀 만들려고 그래요. 요즘 제가 자꾸 그런 생각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필수로 외워야 될 장도 있지만 동수교회 성도들이 필수 암기, 제 생각에는 집사님들은 100절, 권사님들은 200절, 장로님들은 300절, 우리 전도사님들은 400절, 목사님들은 500절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부부터 하는 거예요. 영화부부터 해서 영화부 수료하려면 5절, 유치부 10절, 유년부 20절 이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 예배 시간에 계속 반복하고 외우고. 그래서 동수교에 나왔다 하면 그냥 어디서든지 잠 자다가 깨가지고도 요한복음 3장 10절 그러면 딱 할 수 있게 좋은 생각인가요? 그래, 정말로 할 겁니다. 저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500절 외울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계속 외워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 여기 대답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우리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이 구절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문제가 좀 이상하죠?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건가? 사도 바울에 관한 거. 제가 생각한 건 이제 바울의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했어요. 자, 2번, 이 구절에 나오는 내용 중 주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적어보자. 이 바울에게도 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신 일. 자, 어떤 것들을 하시죠? 네,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자,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또 어떤 일을 하셨거나 하면 하고 계시죠?
네, 믿음 안에서 사는 거는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또 있나요?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다. 네,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죠? 네. 바울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주님, 이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 자, 이 구절에서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6번, 2번 또. 네, 어떤 그 번역본 분야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6번 나오고 있어요. 자, 6번. 자,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야, 그럼 바울이 이처럼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꾸 나가 반복되는 거 보니까 바울은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인가가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 우상을 섬기거나 그것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내가 책임져야 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적인 내가 살아야 할 믿음의 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나의 그 가치, 그 나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자. 인생의 경주에서 초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초점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우상에 속한 것들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봤다가면 자, 이거 우린 이 두 번째로 우린 계속 그리스도께 속한 모습인데,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경주에서 초점이 누구죠? 그렇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믿음의 주다. 예, 세 번역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시작이요 끝인 그런 의미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주 되시는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가 초점이다. 어떻게 그 초점을 지켜나갈 수 있죠? 3절. 그 앞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3절,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어떻게? 네?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그분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본다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계속 보기 위해서는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그러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 자, 섬겨야 할 첫 번째 필요, 그 네모칸 박스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했고 또한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주님과 이웃을 섬긴다. 다른 사람에게 속했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자, 다른 사람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 존재, 그리스도인 존재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내 우상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속했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주님과 이웃을 섬긴다. 자, 두 번째, 종은 예배하는 자이다. 자, 종은 예배하는 자이다. 첫 번째 소속에 관해서 봤다면 이제 종의 아주 중요한 종의 일을 봅니다. 자, 1번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 일은 무엇인가? 네? 그렇죠. 하나님께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자, 2번 성경에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 절반 이상이 섬김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이 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무엇인가? 예배와 섬김 간의 관계에 대한 원리를 적어보자.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라고 번역 가능한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 예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러한, 제가 그 사도행전 그 주일 저녁에 설교하면서도 예배라고 했던 그러한 많은 단어들은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히라브로서는 일, 봉사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배라고 하는 liturgy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바꿀 수 있는 개념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예배와 섬김이 이렇게 거의 같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와 섬김 간의 관계는 간단합니다. 예배는 섬김이다, 섬김은 예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배는 섬김이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 예배다. 두 개가 똑같지는 않아요. 예배는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과 섬기는 일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미는 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일이고 봉사이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된다. 3번 한 주부는 부엌에 이곳에서 하루 3번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붙여놨다. 그렇다면 그녀는 식사 준비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예배로 생각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는 것을 예배로 보는 거죠. 가족을 향한 거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신학적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자, 로마서 12장,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옛날에는 성경 빨리 찾게 대회도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성경 빨리 찾기 대회.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성경 옆에 뭐 이렇게 파가지고 뭐 창, 줄, 레, 민, 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나온 게 제가 고등학교 때쯤 그런 게 나왔어요. 옛날엔 다 그냥 통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성경 빨리 찾기도 해도요. 종종 했었는데 다 찾으셨죠? 자,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그렇죠. 합당한 예배이다. 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가장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바른 반응인 거죠. 가장 바른 반응이에요. 자, 섬겨야 할 두 번째 필요 박스 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이웃을 섬긴다. 주님과 이웃을 섬긴다. 자, 3번 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을 보자.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 쭉 보셨죠? 그러면 작은 1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자, 2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신 것이다. 자,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에서 우리는 본질상 불순종의 자식, 진노의 자녀로 불렸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고 있다. 우리는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죠. 자, 3번 에베소 1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뭐를 주셨어요? 온갖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 자,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또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나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삶을 사는구나. 온갖 신령한 것들로 넘치는구나. 하여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보자.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하신 세 가지 일을 적어보자. 세 가지. 첫 번째는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어디에 앉게 해주셔요? 하늘에 앉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 해주시는 놀라운 세 가지 일, 요 9절에서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
자, 이것은 우리 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가? 아, 거룩해야 한다. 네, 좋아요. 거룩해야 한다. 또 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한다. 네, 좋아요. 또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10원도 받아야 된다. 네, 감사하고 순종해야 한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하고 순종한다. 또 주님처럼 섬겨야 한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뭔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죠. 자, 3번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을 읽어보자.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빠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묵상해보자. 네. 자, 거기 읽어보셨으면 작은 1번 상속자 혹은 후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네, 그런 좋은 말씀도 있죠. 근데 상속자란 뜻은 무엇일까요? 후사? 네네, 그래요. 부모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죠? 예,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상속자. 누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떤 상속자예요? 17절 맨 마지막에 네, 그렇지요. 네, 네, 고난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네, 공동 상속자다. 자, 원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 완전히 죽은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입양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똑같은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다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님이 오빠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빠가 되시고 하나님은 아빠가 되시고 좋죠. 아빠, 오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예수님 오빠 좀 이상한데. 이거 이러다가 무슨 하나님의 같은 무슨 이단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 근거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예요. 공동 상속자가 된 거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받는 대우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은 기쁨을 누리고 똑같은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보자. 네, 이게 기도 공부할 때 많이 보는 본문인데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야 할 세 가지, 여기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 뭐예요? 구함. 두 번째 찾아라. 세 번째 두드려라. 예,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자,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 본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을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찾을 수도 있고 두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또 그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온갖 신령한 것들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11절. 네, 좋은 것, 좋은 것. 그러죠, 좋은 것.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령님. 네, 여기 제가 본문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성령님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3번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가 요구하시는 것을 주시는가?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노라고 하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가 요구하시는 것을 주시는가? 예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스. 노 한번 아니다. 네, 이거 어떤 게 예. 야, 이게 굉장히 권사님 진짜 열심히 공부 잘하셨네요. 맞아요. 예스라고도 할 수 있고 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100% 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바로 그것을 100% 주시는가라고 한다면 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구한 것일 경우에는 노라는 대답을 얻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대답이라고 보면 예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하신 분은 그런 의미에서 예스라고 하셨을 거고, 노라고 하신 분은 또 그런 의미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답이 영 시원찮아요. 그죠? 근데 그래요. 예스도 되고 노도 됩니다. 네, 여러분이 그 이유를 거기다 생각했을 겁니다. 예스라고 하셨다면. 자, 어쨌든 예스라고 했던 노라고 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악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자, 섬겨야 할 세 번째 필요 박스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이웃을 섬긴다. 자, 4번 종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 네, 좀 빨리 갈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족의 일원이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읽어보자. 바울은 어떤 비유를 들어 그리스도 및 이웃과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 쭉 들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비유가 크게 세 가지죠. 각각 거기 세 군데 구절을 본다면,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아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아니면 교회의 관계를 표현했어요. 자, 두 번째는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사용했죠. 세 번째도 비슷하죠.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래서 몸과 몸의 지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 48번 등장하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를테면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짐을 져주라. 우리가 계속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봤어요. 자, 그렇게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지속적인 헌신의 관계 속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홀로 서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친구와 함께,
종의 길을 걷는다. 자, 그러므로 네 번째 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한 구성원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섬긴다. 자, 다섯 번째, 종은 권위 아래에 있다. 종은 권위 아래에 있다. 자, 요한복음 6장 38, 39절을 읽어보자. 그렇죠?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죠? 그렇습니다.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의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길이 곧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이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이 있는가? 대답하셔야 넘어갑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돼. 있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이 있어요? 있으셔야죠, 당연히. 네, 있으셔야죠, 있어야죠.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미처 생각이 떠오르지 않나 봐요.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지. 네,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지. 그래서 이룬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2번 다음 구절을 읽고 종인 우리는 누구에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순종해야 하는지 적어보자. 자, 에베소 5장 21절. 네, 서로 순종하라. 그죠? 서로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 부모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모든 제도에 주권자에겐 왕, 총독들 돼 있는데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제도 안에서 뭐 정치가들, 뭐 구청장도 있고, 뭐 통장, 뭐 다 있어요. 세운 그러한 조직들이 있고 또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그들에게 복종하라. 물론 복종하지 말아야 할 때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불순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여기서 나갈 필요가 없고요. 일단 우리가 순종해야 될 여러 상황들을 쭉 보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런데 특별히 그 주인이 너그럽지 않고 까탈스럽고 까다로워도 해라. 그렇죠. 직장 상사에게 그렇게 순종하라.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1장 3절. 네, 여긴 좀 여자분들이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네,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네, 남자가 머리라니까 되게 별로 안 좋죠. 네, 말하기 싫죠. 글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남자니까 이렇게 고민을 조금 하는 편인데 여자들은 크게 고민될 텐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아예 멘붕이 왔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응? 어떠세요? 이 말씀이 동의할 만해요? 아니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야, 우리 권사님 되게 지혜로우시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 올라가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여기 표현처럼 결국 사실은 남자에게 속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네. 굉장히 탁월한 권사님의 해석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세우신 그 질서에 따르는. 근데 실제로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쉽진 않아요. 특별히 요즘처럼 그 여성들의 그 인권과 그런 것들이 아주, 그런데 그거는 바른 그러한 문화하고 변화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때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사에게도 남편에게도 또 이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인에게 다 순종하라. 그래서 5번째 필요 박스 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권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이웃을 섬긴다. 네. 자,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다시 쭉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한데요. 조금 다른 데보다 좀 길게 왔는데, 자, 네모 박스 친 부분을 좀 보셔야 전체 흐름이 쭉 연결이 됩니다. 우리 51페이지 가서 보면 섬겨야 할 첫 번째 필요는 뭐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했고 또한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주님과 이웃을 섬긴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섬긴다. 예. 자, 두 번째 필요 52페이지 가면 네모난 박스. 예배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이웃을 섬긴다. 네, 예배와 섬김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섬김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사람에 대한 섬김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54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이웃을 섬긴다. 그래요. 그 다음 55페이지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섬긴다. 네, 서로 섬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이웃을 섬긴다. 네, 요 흐름만 우리가 알면은 오늘 왜 섬겨야 하는가, 섬김의 필요,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묵상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자,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면 어떤 교회에는 나무랄 것도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처음 사랑이 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신다. 우리가 종으로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지켜가는 그것은 곧 큰 그림으로 본다면 섬김은 곧 아니면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곧 사랑의 삶이죠. 그 첫사랑을 놓치지 말자. 자, 적용. 섬겨야 할 5가지 필요를 참고하십시오. 자, 당신이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 제도, 입장이 있는가? 네, 거기 여러분이 순종하기 힘든 누군가 있어요? 네, 동숙이의 담임 목사 적어놓으셨죠? 네, 그렇지만 그 다음 적어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종할지 적어보자. 이번 주에 당신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겠는가?
자, 위의 사람들이나 제도, 입장 또는 법에 순종하는 문제를 놓고 당신의 태도와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 내용을 친구와 나누고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라. 네, 우리가 소그룹으로 하면은 좋겠는데, 네, 그렇지 못하여요. 네, 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여기서 순종이라고 할 때 꼭 윗사람만을 생각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한 8과, 9과, 네, 10과, 네, 10과에 가서 보면 순종의 구체적인 대상을 우리가 쭉 찾아봅니다. 쭉 찾아볼 텐데 거기에서 보면 완전히 우리의 이 모든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 꼭 윗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아랫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에게까지도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런 순종의 삶을 한번 계속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기대해 봅니다.